네, 안녕하십니까. 이사야 41장 주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은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거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고, 유대인들도 아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1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열방은 우상을 섬기고, 열방은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고, 사람이 창조한, 사람이 신을 나무를 깎아 만들고 쇠를 깎아서 크리에이티드 한다고, 창조한 신을 의지하고 나가지만은, 그리고 그 신은 별 능력이 없지만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를 돕는 자는, 그를 의지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메시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주석을 해보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전에 섬들아 너희들은 잠잠해라. 섬들아 노래하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섬들아 잠잠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섬들은 하나님 앞에서 떠오르는 문제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찌 너희들이 말할 수 있냐, 잠잠해라 하는 그런 말이고요.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서 가까이 나와봐라. 너희 민족들도 힘을 새롭게 하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재판자리,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의 힘을 새롭게 해라. 레움은 야할리푸 하는, 할라푸는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코하. 이 너희들의 능력을 바꾸어라. 능력을 좀 더 강한, 약한 자는 강하게 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까이 나와서 그리고 말해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예라베르 야하다브 하나로 나아가자는 라 미슈파트 니크라바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초청한, 부름받은 심판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자. 이렇게 딱 때리고, 열방과 섬들은 조용하라 그러고 민족들과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라 하는 그런 초청이 되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하는 거죠. 이 동방은 아수르도 되고 바벨론도 되죠. 페르시아도 되고. 동방에서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깨웠다 할 때,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켰다. 또 흥분시켰어. 그래서 그들을 일깨워가지고 공의로 그를 불렀다. 제데크, 심판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 의로 불렀다 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방에서 왕들을 불러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에 있어서 사람들을, 동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름으로써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내가 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를 위하여 그를 불렀다 하는 것은 뭐냐면,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냈는데 제데크 이크라의 후 그랬습니다. 의로 그를 불렀다 할 때는 그 사람이
의로워서 불렀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과 신들 사이에서 이 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의로 불렀다. 의를 너는 이 나를 보레스도 너는 나를 몰랐지만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고 의를 줬다 그러잖아요. 째덱을 해서 심판을 위해서 이들을 불렀다. 의롭게 불러가지고 발 앞에 이르게 했다.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어 왕들을 다스리게 했다. 그죠? 그리고 바벨론하고 아스르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그냥 막 그 열방들이 다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활에 불리는 초계 그 하나님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부르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가지고 밀어붙일 때는 그 앞에 대적하는 자들은 티끌 같게 또 활에 불리는 초계와 같이 그렇게 다 막 불살라 버렸다. 그러니까 뭐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가지고 한 나라와 민족을 끝장내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 열국들은 이거를 잘 들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그가 그들을 쫓아갔다. 이르되 팸 야보르 샬롬 그들을 따라갔죠. 그들을 따라가고 샬롬 안에서 그것들을 지나갔다. 오라 그죠? 길들 베 라갈라이브 로 야보 발이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열국의 왕들이 이전에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한 남의 나라를 공격하고 다른 민족을 공격하려면 길을 알아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마치 이전에 가본 길과 같이 갔다 이거네. 그러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렇게 바벨론 아수르를 사용하는 걸 누가 했냐? 누가 이루었냐? 누가 처음부터 이거를 계획했느냐? 나 여호와다. 처음에도 나고 그죠? 아도나이 리손 베에트 아로님 나중에도 나다. 아니후 내가 바로 그 일을 했다 이런 이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벌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게 다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다 하는 이 말씀이 아샤콜의 하도로트 메롯이 처음부터 세대들을 하도르니까요. 그 세대들을 부르는 일을 하셨다. 만대를 불러내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조금 그런데 약간 이제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여러 대에 걸쳐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게 이제 알파 앤 오메가 리슨 아하로님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 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그걸로 이제 바뀌고 또 나는 역사의 리손 베리쉿 해서 처음이고 역사를 닫으시는 아하로님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의미들이 확장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일들을 보고 막 섬들이 벌벌 떠는 거죠. 섬들도 점령당하고 땅끝이 무서워서 함께 와가지고
예, 이것을 두려워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모여와가지고 하는 행동이 뭐죠? 이웃을 도우면서 형제에게 이르기를 힘을 내라. 야, 너 좀 빨리 힘을 내, 힘을 내. 이렇게 이제 뭘 하고 있는데 뭘 하는 거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했다. 이거 말하면 그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목공들은 장색을 격려하고 망치에 고르게 하는 매질꾼을 격려하고 막 하는 이런 땜질이 잘 된다 하니 막 못을 단단히 박아가지고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상을 만드는 일, 또 우상을 만드는 자를 격려하는 일, 우상이 그 하나님이 보낸 동방나라들을 막아주기를 기대하는 일, 이런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요.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열방의 한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공, 뭐 금장색 이런 거, 격려, 망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게 사용하는데 이 민족과 나라들이 다툼에 대비해서 이런 걸 하는 그거를 이제 그들이 우상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으로 지금 밀려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방은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러나 아타 이스라엘 아버디 하는 너 야곱 야곱 나의 종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이고 나의 종이다. 야곱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베 하라티카 내가 너를 불렀다. 선택을 했다. 째라. 아브라함의 자손. 오하비. 이게 오하비는 아합은 사랑하다 아니에요. 그죠? 아합이가 이거는 love 사랑하다 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친구 뭐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째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열방과 또 섬들은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이 공격에 의해 가지고 막 들어올 때 내가 그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한 처지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랬어요. 땅끝에서 아세르 헤자케티카 너를 잡았다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미크초트 하레츠에서 땅의 끝에서 미크초트 그래서 땅의 끝에서 너를 붙들었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붙들었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땅 모퉁이에서 불러가지고 케라티카 오마르레카 너에게 말했죠. 아브디 아타 너는 나의 종이다. 베 하라티카 내가 선택했다. 너를 선택했고 로 메아스티카 내가 너를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종은 땅끝에서부터 그 공포와 막 공황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뭐 땅끝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땅끝에 이미 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그 다음에 너를 땅 모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땅의 동서남북의 끝 이거죠. 동서남북의 끝에서 하나님이 부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했다. 이 바하르 선택하는 거고요. 마스 이게 이제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택은 곧 싫어해서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땅 끝에 있는 너를 붙들고 또 땅 모퉁이에 있는 너를 부르고 그래서 너는 나의 종. 땅 끝이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쪽은 아시아, 이스라엘의 그 서쪽은 유럽, 그럼 이스라엘의 밑에 아래쪽은 아프리카, 유럽에서 대서양 건너가면 미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땅의 중심으로 보는데 이 아시아의 끝과 유럽의 끝,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끝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미크조트로 떨어졌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렀다.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버림받은 땅으로 간, 또 가장 낮은 땅으로 포로되어서 비천한 땅에 가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신다 하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시겠죠. 개척교회 하면서 그냥 마음도 낮아지고 몸도 낮아지고 교회는 안 들고 몸은 병들고 성도들은 괴롭히고 하는 등등 땅끝에 우리는 항상 가 있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알티라 이건 365번 나오는 말씀이랬죠. 알티라 키 이메카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건 아니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메카 해서 너와 함께한다. 티슈타 덜덜덜 떨지 마라. 키 아니 엘레이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야 내가 네 남편이고 내가 네 아버지니까 실력 있으면 그렇잖아. 떨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는 거죠. 이마츠티카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이마츠티카는 이거는 이제 강하게 나마츠 하는 것은 강하게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리라. 아자르티카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테마크티카 이것도 붙들어준다. 비민 찌드키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그죠? 굳세게. 아마츠는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흙이 굳어지는 그런 토대가 굳어지는 그런 단계 또는 발로 계속 밟아가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단계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굳세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땅 끝에 가 있는 우리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 땅 끝에 있는 사람을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서 그거를 붙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수치와 욕. 이게 이제 그 시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수치와 욕. 이게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데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멸망한다. 즉 너에게 노하던 자들은 헨 예보슈 베 이칼렘 무 그랬어요. 콜 그 노하던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네헤림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 네헤림은 분노하던 자들은 너에게 분노하던 자들은
이흐유 그들이 어떻게 된 카아인 영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왜 여부두 아노세이 리베카 너와 송사하고 재판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하던 자들은 수치와 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투는 자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영이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싸우던 자들을 제로로 만들어 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눈앞에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너를 때리던 자들을 그죠? 때리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한 것 같고 허무함과 같이 될 것이다. 너를 치는 자들은 이거 할 때 친다는 게 뭐 막대기로 하는 게 아니고 미르하메카에서 파마테카니까 전쟁하는 너와 전쟁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같이 될 것이다. 아인 우케 에페스 먼지 작은 먼지 가루처럼 될 것이다. 그 우리의 종들의 희망이에요.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찾아도 못 만난다.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우리 개척교회 할 때 보면 초창기에는 교인들하고 뭐 네가 올리 어지간히 싸우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고 교회가 좀 더 커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이 다 떠나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거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은 일어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었다. 마하지크 예미네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는 거죠. 붙들면서 이 지금 마하지크는 이거는 지금 히필리형 분사잖아요. 붙들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붙들고 있으면서 뭐라고 오른손을 붙들고 하오메르 레카 알티라 아니 아자르티카 너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속삭이기 때문에 세상은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붙잡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소망교회 그 김경진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무릎에 자기 손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손잡고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거 참, 이야, 이거는 도대체 토알라, 이게 토라트죠. 토알라. 이건 톨라 하는 건데, 이거는 뭐죠? 스칼렛, 원, 크림슨 하는 거. 이거 옷에 붙어 있는 그 섬유 좀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벌레도 되는데, 이건 하여튼 뭐, 알티라, 톨라 아트 해서 이제, 톨라가 연계형이 되면서 톨라 아트 야곱이 되게 야곱의 버러지더라. 뭐 야곱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아. 메테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메테이는 족속 그죠? 아니 아자레티카 너를 내가 도울 것이다. 너를 네움 아도나이. 그러니까 아자레티크 할 때 티카 할 때 하고 티카 민족을 여성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 구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 고알레카, 너를 구원하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미래도 앞길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도우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도우는 분은 사람이 만든 뭐 나무나 금은 동철 목상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세상을 만드셨으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분은 거룩하니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흔히 거룩하다, 홀리 이렇게 할 때는 세상의 오염에 오염되지 않으신 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오염되지 않는 분, 하나님의 거룩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거룩이라고 할 때는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과 안에 있지만은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금방 뭐였어요? 버러질, 그죠? 버러지를 뭘로 만들어요? 타작기로, 탈곡기로 우리를 삼았는데, 무슨 탈곡기예요? 산과 작은 산들을 부서뜨리는 겨와 같이 만드는 탈곡기니까. 버러지 책이나 섬유에 붙어있는 좀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가 날카로운 샴티카,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죠. 모락 하루츠 하다쉬 바알, 이가 새로운, 이가 날카롭고 샤프한 타작기를 삼아가지고 산들을 쳐서 부셔버린다. 타투 샤림이고 타도크 부셔버린, 산들을 쳐서 부스러버리고, 그 다음에 이 모츠라는 것은 겨거든요. 모츠, 이거는 겨. 메츠 하면 이건 나무고, 모츠 하면 이거는 견데, 이 겨와 같다는 거. 산을 중심으로 경계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에게 있어서 산은 굉장히 강력한 경계선인데, 그거를 부수겠다. 이건 근데 너무 웃긴 게 말이죠. 이게 금방 이스라엘을 버러지, 뭐 책벌레 같은 이런 야고봐.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이제 날카로운 탈북기가 되고 산들을 부서뜨리고 민족들을 겨같이 만든다. 뭐 윌리엄 캐리 같이 구두 수성공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인도어를 또 힌두 나라를 부셔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돌아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 자기는 먼지 같은 마른 막대기 같지만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탈곡기에서 우리 키질 하듯이 까불어 버리면은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바람이 갑자기 와서 그들을 날려버리고 회오리 바람을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이건 바람의 역사, 하나님께서 지수화풍, 땅에 물과 불과 바람으로 역사하잖아요. 지수화풍의 역사인데, 이 지수화풍의 역사 중에서 풍의 역사로 저기를 이 열방들을 까불어 엎힐 것인데,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셔.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들 수 있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성경 읽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을 그냥 쭉 읽어도 되죠. 이렇게 주석하고 보면은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 이 끝도 없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그리고 벌레 받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냐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탈곡기를 만들어 가지고 열방을 부스러뜨리는 기계로 만드는데 우리가 그럼 왜 위대하게 안 되느냐? 아직 버러지라는 사실을 인식을 안 하려 그래.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 나 벌레입니다. 나 버러지입니다. 나 짐승입니다. 나 뭐 육축입니다. 나 물고기 같은 돌대가리입니다. 닭대가리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이 그걸 만드는데 아직까지 벌레가 안 됐어 우리가. 그러니까 뭐가 된 줄 알고 까불어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응? 산을 부스러뜨리고 뭐 산들을 겨와 같이 만들기는커녕하고 내 자신 하나도 못 변화시켜서 맨날 마누라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1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샬롬.